한 주일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평안한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하늘의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 한 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매우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버리면 얻는다, 버리면 얻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결국에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며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그의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의 고향 모압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가 고향에서 자라면서 섬겼던 모압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를, 친척을, 고향을, 종교를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모압을 떠난 것은 지금까지 그의 존재의 모든 근원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그런 룻과 결혼하여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 4장 13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3절 전반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종의 특종 기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대시하는 모압 출신의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경을 받는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한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요. 하지만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기구한 인생 여정을 거친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룻에게 인생 반전이 일어난 것이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다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영국 시인 바이런의 글귀입니다. 룻이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룻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은 아니고 정녕 현실이었어요. 룻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자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으면 아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 13절에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가 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행하신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임신했다.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과 동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잉태케 하기 전에 성경은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잉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패턴은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알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에게 많은 핍박과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중얼중얼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기도한다고 호통을 칠 때에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로에서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엘가나가 사무엘 아버지지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수고가 연합하여 일어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은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하죠. 감나무 밑에서 호옹씨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린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과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역사가 연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말씀이지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으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행하신다는 두 번째 주제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연합은 보아스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거기에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어요. 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기 룻기의 저자는 룻이 임신한 것이,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갔더니 룻이 임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인데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아마 룻은 전 남편인 말론과 사이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이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말론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말론 쪽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룻 쪽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론하고 룻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성경 앞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볼 때는 룻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기서에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것에서 양식을 주신 것과 이 룻이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한 것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두 군데 룻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농사, 양식 농사와 또 아이를 갖는 아이의 임신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농사도 아무리 인간 편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제거한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만큼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신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동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이 수확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비를 내려서 인간의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 하늘이 비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4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것도 결국에 룻의 신체적인 상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와 룻은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해도 룻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룻도 자기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임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임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모르고 있었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행하신다 하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문제와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장애물을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살 때에 앞서 가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에 우리가 이해한 대로 구름과 불기둥이 앞서 갔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구름과 불기둥이 가시며 장막 칠 장소를 찾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도하시고 그것도 인도한다는 것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며 어느 지역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아니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장막 칠 장소를 찾으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밤과 낮으로 덥지 않게 춥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만날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행하신다는 귀한 보증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별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얻는다. 오늘 총제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얻는다.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동안 모든 고생과 수고와 눈물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룻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종교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룻에게 풍성하게 갚아 주셨어요. 그의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가 내 고향, 내 종교, 내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는 그런 고백 끝에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그의 미래는 캄캄했어요. 미래의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룻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편한 길을 마다하고 옛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결심해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룻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풍성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룻이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사실상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는 것은 그것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의 관계에 단절이요.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옛 종교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저절로 아브라함의 삶의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냥 쉽게 많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버렸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버렸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 진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작가 가운데 공지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버리면 얻는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고?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통찰력 있는 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영생을 위해서. 재물보다 영생이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고 했어요.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얻고 싶어 했던 영생도 얻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바로 그날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고 버리고 단절할 것은 단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버리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버리면 얻는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옛 종교를 버렸을 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고 장차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의 조상이 될 후손을 남기는 귀한 은혜를 룻의 인생에 주셨습니다. 모함 여인, 과부 여인, 가난한 그 여인이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한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며 채워주시고 영생까지 약속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